네, 오늘 2장 말씀에 보면은 4절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죠. 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두려워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두려워.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모세의 설교 신명기는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그 설교자들의 설교는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설교들인가 하면, 모세의 설교 내용들을 보면은 모세의 설교는 어떤 설교냐?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설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설교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모세와 같은 설교자가 있을까요? 세상의 설교,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신명기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신명기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들은 아주 생생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간담이 녹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도 있을까요? (2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떨게 만들었냐.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를 가진 애굽을 무릎을 꿇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룬 사건으로부터 주변 국가들에게 가히 놀랄 만한 두려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최강국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냐 이거죠.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나라도 없어. 이렇다 할 주택도 없어요. 거주할. 그런데 그 최강국의 최신의 무기를 가진 이 나라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상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경책만 가지고 다녀도 세상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4번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4절에 보면은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예서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예서의 후손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예서가. 야곱은 둘째 아들이고. 그런데 그 형제 나라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을 지나갈 때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줬으리라. 모압을 지나갈 때도 그들과 싸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싸우지 말고 그들이 기분 나쁘게 할지라도 괴롭힌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뭘까요? 모압에 대한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또 똑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압을 지나고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리라.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 그들을 타치하지 말라는 거죠. 먹을 것도 돈을 주고 사 먹되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번째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네 번째는 26절에 보면은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아모리 땅 이 땅을 지나갈 때 이제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네 번째 명령이 그렇습니다. 아모리 족속 그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들과 싸우라는 거죠. 사실은 모세가 이 아모리 족속들에게도 싸우지 말 것을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갈 일을 아모리 족속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잘못을 이제 징계하는 이유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렵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네 번째 명령입니다. 아모리 시온과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세일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 족속들과 싸우는 일은 없었지만, 아모리 족속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남녀를 다 죽이고 그 땅의 모든 재물과 재산과 짐승을 다 탈취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네 번째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했지만 거기에 불만을 갖고 도전하는 아모리 족속들에게는 철저하게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모리 족속이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모리 족속들은 참으로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 아모리 족속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아모리 족속 시온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교훈 삼도록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이렇게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불순종한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완고한 죄 때문에 그들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굳어진 마음에 할례가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돌처럼 굳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자신의 육신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완고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한 그런 사람들, 그 결과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최대의 적은 누구냐?
사도 바울은 회심하면서부터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고 갔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제 거듭난 그런 모습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격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외부에 있는 대적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대적자들이 누구냐? 대적자가 누구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부에 있는 수많은 그 대적자들도 있지만 내게 가장 무서운 대적자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육체. 이것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몸, 마음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는 거죠. 외부의 적은 피해가면 되지만 어때요? 자기 자신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274쪽.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자기 몸이 바로 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훈련을 철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쳐서 패배시킨 후에 온전한 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기와 싸웠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자기 아지,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이 대적자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샌드백을 치듯이 자기 자신을 쳤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 최고의 스승을 두고 하나도 모자랄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분통하지 버렸다는 거죠.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죠.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가만두었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취할 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린 다음에 하늘의 것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에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또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설교 듣는 것보다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니까.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막 그냥 테러 조직처럼 그냥 가까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주변 국가들이 다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아주 간담이 녹았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기를 가졌습니까? 어떤 큰 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그네 그냥 행인것 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가까이 오면 두렵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렵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철저하게 우리는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떤 위로보다도 성경에서 얻은 그 기쁨, 그 위로가 나를 새롭게 해줍니다. 힘이 돼요.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 습관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방백이 뭡니까? 정부를 말하는 거죠. 정부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정부 그런 것까지도 의지하지 말고 다만 의지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이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준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죠.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픈 일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막 여기저기 고장난 데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주는 거야. 신명기 8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를 낮추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너 힘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권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너를 낮추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낮은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볼 때에 두려워하리니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